안녕하세요. 고정과의 인터뷰 위정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논어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시간이 늦은 만큼 서둘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일세. 이 사람 자네 사고가 났다지. 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이 건강히 잘 돌아왔습니다. 자네 부모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다고? 네, 퇴원을 한 후에 말씀드렸어요. 너무 놀라실까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네 마음도 알겠네만 부모님께 심려를 끼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잘못일세. 좀 더 현명하게 처신했어야지.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에 대해 여러 구절이 있으니 그때 함께 이야기함세.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5, 12우 5이 지우학하고 32 립하고 42 불혹하고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72 종심소요가되 불유구호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예를 지킬 수 있었으며 40살에 유혹받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고 60살에 귀로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15세를 지학, 30세를 이립, 40세를 불혹,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했네. 이립이란 홀로 선다는 뜻이고 불혹이란 욕심에 눈을 가리지 않고 의혹됨이 없다는 뜻이네. 이제 불혹의 나이가 넘다 보니 선생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대략적인 뜻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로서는 여전히 세상의 물정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식으로 하면 몇 세에 대학을 갔고 몇 세에 관직에 올랐고 또 몇 세에 지위를 올랐다 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선생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내적 성숙, 마치 인격의 단계처럼 들리거든요. 아마 그렇게 들리는 건 자네가 사회적 지위보다 인격의 성숙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사람은 나이에 맞게 인격이 성숙해져야 하고 또한 그에 맞게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회적 지위와 인격이 별개인 사회라면 그건 좀 문제가 많은 사회겠지. 요즘 뉴스를 보면 완전히 별개인 것 같아요. 민망해서 아이들과 같이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네 이럴 땐 좀 냉소적이야. 자, 어쨌든 이 구절을 너무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이 그 나이대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네. 지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볼까? 15의 나이라면 한참 사춘기 시기 아닌가? 이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시기라네. 불안하고 거칠고 예민하게 보이겠지만 내면에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라네. 안타깝게도 이 시기 청소년들은 성적만으로 성공이냐 낙오냐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생각들 한대요. 이 시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일세. 부모가 미리 길을 정해놓고 강요하진 말게. 자네 어렸을 적 마음을 되짚어보아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시게나.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혹시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진 않을까? 행여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늘 걱정부터 앞서거든요. 그런 방황은 필연일세. 배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심이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니 그로 인해 드러나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하네. 서경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다라는 말이 그 뜻이군요. 그렇지. 그래서 배움이란 본래의 도심을 회복하는 것일세.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예를 행하는 것이고 서른을 일입이라 한 이유는 입어래, 즉 예를 실천하는 삶에 서 있다는 뜻이라네. 어쩐지 그냥 일입을 홀로 선다로 해석하면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20대에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가지고 일입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실천하는 삶, 일입이란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 사람 날 뭘로 보고. 예를 실천하다 보면 욕심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현혹됨이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일세. 제가 지난번 융의 영혼의 지도를 리뷰했는데요. 융은 이 시기를 중년의 시기라고 불렀거든요. 불혹이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마음,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지.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며 마침내 사물의 이치와 본질을 깨우치게 되지. 그리고 지천명, 천명을 깨닫게 되는 것일세. 선생님, 그런데 그럼 천명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상제일세. 상제는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어찌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제님이 계시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제사는 예를 다해서 지내라고 하고 신에 대해선 예매하게 말하니 나중에는 선생님이 신을 믿지 않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시죠? 지난번엔 조조가 나오시더니 또 이번엔 나 묵자일세. 상제는 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격신이자 천지를 주재하시는 주재자일세. 옛날 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하여 주왕을 징벌할 때 제후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네. 만약 상제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했겠는가? 선생님은 왜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십니까? 선생님? 공자님? 어디 가셨지? 훗날 공자의 제자들은 천리니 이기만을 강조하니 무엇으로 도덕적 근거를 세울 수 있겠는가?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어떻게 감히 불의를 행하겠는가? 묵자님, 그래도 유학자들 중에는 정약용 선생님처럼 상제관을 회복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시경에도 보면 상제께서 너에게 임하여 계시니 두 마음을 품지 마라라는 구절도 있고요. 서경에도 나오고 시경에도 나오고 또 심경은 내내 상제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유학자들이 마음속으로는 늘 상제님을 모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네 그렇게 좋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닐세. 그들은 말로만 인의를 말했지 행동으로 일치하지 않았네. 그들이 말하는 천명사상이란 사실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역성혁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네. 지금은 어떠한가? 나름 철학을 한다는 위인들 중에 상제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는가? 왜 신을 말하면 학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학문 따로 믿음 따로인가?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위선적인 사람들일세. 묵자는 일관된 유신론자였습니다. 인간 도덕의 근거를 상제에게서 찾은 묵가는 길흉화복의 주제자인 상제, 즉 하느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묵자의 겸해 실천적 사랑은 이런 믿음과 신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동안 묵자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물론에서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성 또한 부정되거든요. 논어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는 천명사상과 보편적 인의 진정한 실천가는 묵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묵자께서 많은 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 갔는가? 참. 선생님을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니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묵자의 지적대로 그런 오해의 단서를 남기신 건 사실이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네. 종심이란 종심, 소욕, 불유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는 내 마음과 도덕률이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네. 달리 말하면 저 밖에 계신 상제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부여받은 천심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예?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닐세. 공부가 좀 더 깊어진 뒤에 다시 이야기하세. 죄송합니다. 다음 5장에서 8장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바로 효에 관한 구절일세. 자넨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며 좀 반성해야 돼. 5장부터 8장까지는 모두 읽고 효의 대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5장 맹의자 문효한데 자왈 무윈이라 번지 어러니 자 고지왈 맹손이 문효어 아언을 대왈 무 위라호라 번지왈 하위 얀이 있고 자왈 생사지 이래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제지 이래니라. 맹의자가 효를 묻자 공자께서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손씨가 나에게 효를 묻기에 나는 어김이 없으라고 대답하였다. 번지가 무엇을 잃으신 것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시면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고 예로 제사 지내는 것이다. 제6장 맹무백 문효한데 자왈 부모는 유기 질지 우신이라. 맹무백이 효를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근심하신다. 7장 자유 문효한데 자왈 금지 효자는 시위 능양이니 지어 견마하여도 개 능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 별홀이요. 자유가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라는 것은 부모 복양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다 복양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제8장 자하 문효한데 자왈 색난이니 유사 얻은 제자 복기로 하고 유주사 얻은 선 생찬이 증 시이 위효와. 자아가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을 보고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일이 있을 때 동생이나 아들이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과 밥이 있으면 아버지나 형에게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어찌 효라 할 수 있겠는가? 5장에서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예로서 섬기라는 뜻이네. 7장과 8장을 함께 정리하면 부모의 수고로움을 덜거나 음식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 복양이 효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네.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 깊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효라는 의미네. 6장의 말씀은 효경에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란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렇네. 또한 부모가 자식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네. 그렇다면 건강 외의 것으로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기도 하네. 맹무백은 힘이 센 무인이고 성격이 거친 사람이었지. 그의 아버지 맹의자는 그런 아들이 행여 화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네. 사실 이번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가족과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한참을 지나서 나중에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는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네. 시경에 깊은 연못가에 있는 듯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조심하고 신중하란 말이 있지 않는가. 효경을 쓴 증삼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네. 명심하게. 자식은 부모의 결실이니 자기 몸을 자기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부지나하는 생각일세.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공자에 대해서 묵자가 거침없이 비판을 할 때 혹시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약간의 지적 충격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래서 더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송숙희님의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의 책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